세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면 예배를 준비를 이제 2주 정도 해보니까 이번 주부터 아직도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이 참여는 안 하고 계시지만 지금 나온 형제하고 하우스 집사님하고 타삼하고 저하고 이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면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4월 4일이 부활절 주일이에요. 그래서 4월 4일 부활주일부터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이제 뭐 의자도 다 잘 놓고 해서 예배를 대면 예배를 정식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어쨌든 오실 분이 있으시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분간 청구나 이런 쪽에 지침이 바뀔 때까지 경배와 찬양을 잠시 중단을 하려고 해요. 그동안에 또 이제 음향이나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경배와 찬양은 중단하고 오늘부터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곧장 시작을 합니다. 예배 포맷이 그렇게 조금 바뀌었다는 걸 알아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정말 예배의 자리를 중심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찬양하는 삶을 사실 때 예배 시간에 경배와 찬양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영적으로 우리가 찬양에 더 많은 마음을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장 큰 문제가 산만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계속해서 주변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화면으로는 우리가 서로 못 보지만 자기 주변에 뭐 사람이나 사물들이 계속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도 주변을 정돈하고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지만 집중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3월 7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융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19장입니다. 각자의 자리에 가정에 계신 분들은 큰 소리로 찬송을 따라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작은 소리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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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이신 주님 세상 주가 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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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엄다은 자매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매서운 봄바람이 불어오는 한 주 동안에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굳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3월의 첫 주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처음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지나온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여 주님 주신 말씀과 능력을 잊어버리고 때와 더 가까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여 방황하며 지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와 세상 속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한 분이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크신 품 안에 우리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올해부터 시작한 매일 성경과 1년 1독을 통해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답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곁에 살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IT의 위기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IT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으로 준비하신 헌금들 자신의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헌신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찬송가 1장 같이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자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궁핍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일을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조와 감사의 헌물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헌신의 결단과 우리의 진심을 모아 드리는 이 헌물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어서 바치는 손길을 복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한번 손만 흔들어서
인사 한번 하실래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대면 예배 말씀드렸을 때 2주 전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3주째인데요. 우리가 어제 운영위원회 하면서 이제 이 자리를 잘 좀 정돈하고 해서 4월 첫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담당하신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되면 이 찬양도 이곳에서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훈련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참여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카톡으로 알려드렸습니다만은 피로고 집사님과 양희선 집사님 댁에서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기증해 주셔서 헬팍타운과 포트리타운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아예 그냥 교회에 기증해서 교회 이름으로 각 타운에 필요한 곳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날부터 1시간씩 덜 주무셔야 돼요. 썸머 타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시간 일찍 일어나시는 부담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물론 뭐 습관이 되면 금방 익숙해지긴 하지만 다음 주에 뭐 또 계속해서 카톡으로 알려드리고 하겠지만 요즘은 시계를 손으로 이렇게 맞추는 시계는 거의 없잖아요. 자동으로 뭐 전화기도 그렇고 다 자동으로 맞춰져 갑니다만은 어쨌든 서머타임 데일라이트 세이비지 타임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광고들은 카톡으로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 설교 본문이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그 묵상 가운데 한 본문, 하루의 본문을 정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계속 좀 가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하시고 나면 오히려 이런 말씀이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더 깊어지는 말씀에 깊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해 주시거나 아니면 가정에 계신 분들은 소리내서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뭇 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질 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소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영어로 읽어주겠습니다. Psalm chapter 56, verses 1 to 13. Be merciful to me, my God, for my enemies are in a hot pursuit. All day long they press their attack. My adversaries pursue me all day long. In their pride many are attacking me. When I a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In God, whose word I praise, in God I trust and am not afraid. What can mere mortals do to me? All day long they twist my words. All their schemes are for my ruin. They conspire, they lurk, they watch my steps, hoping to take life. Because of their wickedness, do not let them escape. In your anger, God, bring the nations down. Record my misery, list my tears on your scroll. Are they not in your record? Then my enemies will turn back when I call for help. By this I will not know that God is for me. In God whose word I praise, in the Lord whose word I praise, in God I trust and not afraid. What can man do to me? I am under vows to you, my God. I represent my thank offerings to you. For you have delivered me from death and my feet from stumbling, that I may walk before God in the light of life.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시편 56편 본문을 가지고 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시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시편 56편에는 우리가 표제어라고 하는 그 시편에 대한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이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붙어 있는데요. 첫째 표현이 요나 엘렌 루킴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먼 느티나무 위의 비둘기 한 마리라는 운율을 표현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내용은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도망쳐 다니는 다윗의 처량한 신세를 표현한 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믹담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그 믹담이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는 시편이 6편이 있습니다. 시편 안에 16편에 있고 56편부터 60편까지 5편이 있는데 그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거든요. 하나는 이것이 믹담 그러면 황금시다. 그만큼 귀한 시다 이렇게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돌에 새긴 돌기에 새긴 노래다.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죠. 다윗의 믹담하는 얘기는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시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편 56편을 설명한 내용이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쓴 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이 그 배경인데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이제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없으니까 물론 따라다니던 사람도 있지만 그 망명을 위해서 다윗이 죽인 유명한 가드의 장수가 골리앗이거든요. 골리앗의 죽인 가드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 가드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금방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막 벽에다가 성문 벽에다가 막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 글을 쓰거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죠. 미쳐서 목숨을 부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의 위험을 모면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시라는 내용과 굉장히 중요한 시라는 것, 처량한 신세 가운데서 이 시편을 썼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다윗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는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딱 입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기도만 안 하나요? 말씀도 안 읽지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좌우간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조차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해서 이만큼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왔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런 자만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그리고 정말 나약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말 그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제법 많이 있었어요. 몇백 명 되기도 했는데 그런 무리 말고도 사실은 그 무리를 압도하고도 남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울왕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거니까 사울왕의 군대들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간 곳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조국인 가드입니다. 그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서 미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원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원수가 늘어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일 짓밟고 거칠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할 때 원수들이 종일 들볶고 몰아댈 때 그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어서 5절, 6절에도 다윗은 참혹하리만치 두려운 상황을 한탄합니다. 원수들이 온종일 내 말을 책잡고 어떻게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숨어서 해치려고 엿보는 그들의 걸음걸음 지켜보면서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 편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돕는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적의 편일 일도 있고 내 삶의 보탬이 되겠거니 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무너뜨리고 정말 나를 형편없이 험한 길로 내모는 그런 원수였음을 발견하는 일도 있습니다. 친구, 친척, 가족이 또는 성도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일도 너무나 자주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주변에 둘러싸인 원수들 틈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해요.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뜻밖의 일들은 대개 너무 좋은 일들도 있어요. 뜻밖의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뜻밖의 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적습니다. 뜻밖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가 제가 보기에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해서 목사는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당장의 처지나 영적인 형편을 돌아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그게 믿음이 좋은 건지 무뎌진 건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부족함에 대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사실은 바세바 사건이 있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도 그 책망을 금방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죄악 가운데서나마 영적인 자신의 그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너무나 억울해서 말도 안 나오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작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원수들이 물러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가 지금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목숨을 부지해야만 할 때 쓴 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택한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기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움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10절,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그 의지는 영원한 의지가 아닙니다. 잠시의 위로와 힘이 되어지지만 거기에 같은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누구에게나 어느 모임에나 어떤 만남에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흘린 눈물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8절에서 다윗은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두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 부분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통안의 눈물을 받아주셔요. 그냥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무겁게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함께 그 아픔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날도 있습니다. 울고 싶은 날이 있어요. 눈물을 삼키고 눈물을 참고 그렇게 속으로 꺼이 우는 날도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삶에 때로 눈물은 사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아 하나님의 병, 하나님의 가죽부대에 담아주셔요. 눈물을 닦아서 없애주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의 가죽부대에 담아주셔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지 않으세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슬픔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가죽부대에 담고 계속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은, 하나님 우리의 눈물, 우리의 힘겨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활짝 웃는 날을 소망하죠. 기대하면서 삽니다. 슬픔보다 기쁨이 훨씬 좋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영육이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소망합니다. 절망이 없고 희망이 가득한 삶을 바라요. 하지만 삶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빛나는 아름다움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눈물도 슬픔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가운데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누가 봐도 두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도 신음소리조차 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아픔을 안고 끙끙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계셔요.
다윗이 자신의 눈물을 받아달라고 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마저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찬양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은 교만과 사천지간이에요. 두려움은 은혜를 막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늘 속삭여요. 이건 정말 큰일 난 거야. 이건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이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어.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속삭이고 은혜를 막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명령은 뭐가 제일 자주 나올 것 같으세요?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라, 정직하라, 또는 이웃을 도우라, 순결하고 거룩하라. 이것들이 모두 지극히 기독교적인 가치인 건 확실하지만 가장 자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366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떨칠 때 11절에서 다윗은 대담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선언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이 없는 목소리로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다윗은 눈물을 받아주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겠느냐.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어찌하겠느냐는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의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예측하기 힘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두려움이나 어려움은 함께 조심하고 서로 격려하고 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담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요. 모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아주 사소한 기도를 응답하셔요. 우리의 커다란 문제에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 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는 담대함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이기고 오직 은혜 안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 두렵기도 한 일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해 무시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을 방해하고 은혜를 막는 모든 것을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하나님의 사랑 더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두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람이 어찌 내게 무엇을 어찌하겠느냐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인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머리숙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안대로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